이고요. 그 모든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하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막 가서 블레셋을 때려잡는 수준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싸우냐면 수수께끼래요. 못 맞추면 다 뭐 쓸어버릴 테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을 하죠. 제가 여기부터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어찌 보면 삼손의 힘을 쓴 완력의 관계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했는데요. 블레셋 사람 맞출 리가 있습니까? 감당할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아내한테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죠. 삼손 부인한테. 삼손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삼손한테 잠자리에서 계속 찔러대는 거죠. 수수께끼 답을 달라고, 내가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수준으로 계속 찔러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수수께끼의 답을 삼손의 아내 블레셋 여자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그 수수께끼를 마치죠.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정말 여우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막 농작물 다 쓸어버리고 막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의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가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이 오늘 사건이 나오기까지 벌어진 일들이 이 얘기죠. 그 집에 가가지고 장인어른한테 우리 부인 데려와 보라 했더니 부인을 그 장인어른이 빼돌려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다고 하면서 빼돌려버리고 이렇게 숨겨버리고, 그러니까 씩씩거리고 또 나가는 게 삼손의 모습이죠. 장인어른한테 가서 우리 마누라 어디 갔냐고 했는데 그걸 빼돌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나중에 이 문제에 또 열받아서 하는 그 삼손의 행동 때문에 그 여우꼬리와 그 모든 사건들 때문에 넓적대를 막 쳐 죽이는 뭐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들이 또 뭘 하죠? 그 여우꼬리 그 사건 때문에 장인어른과 삼손의 부인을 블레셋 사람들이 죽여요. 그러니까 또 이것에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제가 이야기하지만 삼손은 굉장히 본능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에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또 넓적다리를 쳐 죽여 1000명을 때려 죽여요. 블레셋 사람을. 이게 지금 삼손의 이야기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복수가 또 벌어지죠. 그래서 또 1000명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온 장면이 오늘까지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냐면요, 굉장히 영웅이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시대에 진짜 힘은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 아니, 그게 진짜 힘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물질과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질과 권력은 가지고 있는데 만나보면 진짜 그 사람의 사람이 없는 사람. 참 안타깝죠. 사실 그 관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대로, 제가 연약하다고 이 얘기도 공감하시죠? 연약한 모습 이대로 우리가 모여 있지만 우리 옆에는 우리 박 장로님도 있고 안권 선생님도 있고 우리 박 권사님, 뭐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큰 힘인데 이 삼손은 엄청난 힘과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장인어른한테 속지, 부인한테 속지, 지금 이 지경에 이 상황에 찾아와서 다가오지.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살아가는 환경에서요 사실 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이세요? 만남의 복을 받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만남의 복을 못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뛰어나다 하나 생각하고 나 능력 있다 하나 생각하고 그 만남의 복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딸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저희 딸이 유치원 다닐 때인데 그 친구한테 생일이라고 선물을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준비하는데 뭐 부모 입장에 귀찮잖아요. 뭐 선물 준비한다고 막 하는데 뭐 사서 뭐 한다고 준비하는데 귀찮잖아요. 근데 생일 선물을 준비할 때는 늘 저희 딸이 포장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물을 준비할 때는. 그래서 왜 포장을 해? 라고 물었더니 저희 딸이 그때 했던 말이, 유치원 다닐 때인데 얘기하는 게 뭐냐, 포장을 해야 선물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는 그 안에 마음이 들어가야 선물인 것이지 마음이 안 들어가면 그게 선물이겠습니까? 제가 왜 그때 당시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 깨달음이 느껴진 거예요. 제가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선물을 하나 하셨는데
화장품을 선물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갖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봤더니 유통기한 2주 남았어요. 화장품의 유통기한 2주. 그건 뭐예요? 집에 있던 거 또 집어갖고 갖고 온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본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거 남는 거 들고 왔잖아요. 제가 여기 좀 저보다 연배 있으시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면요. 사실 여러분들 세대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는 못 먹고 힘들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챙기면 감사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많이 느껴요. 요즘 MZ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안에 가치가 없으면요, 유통기한 지난 거 갖고 오면요 안 좋아합니다. 이 사람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거기에 무슨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앞에서 말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도 그때 이 목사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이 정도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여기에 무슨 실제로 그분과 오래 못했어요. 오래 할 수가 없죠. 그 마음 자체가 그런데 준 그 마음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누군가의 관계를 대할 때는요 황금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나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 삼손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옆에 있는 사람 누구 뭐 하나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부인도 안 보여, 장인어른도 안 보여, 뭐 어디도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안타까움들을 봅니다. 재력, 능력 다 갖추고 똑똑하기까지 하는데 옆에 사람이 없는 사람들 봐요. 옆에 사람이 없고 그 옆에 사람 둘 줄도 모르고 옆에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내가 그 안에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마는 삼손은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당구 치고 관계하는 거 너무 좋죠. 사람 있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를 두고 바라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하여 실패한 사람이 사실은 삼손이에요. 자기는 능력 있고 힘 있지만 옆에 사람 하나 없고 옆에 누구 하나 정말 필요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득을 얻기 위해서 붙는 사람만 달라붙는 사람,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외로운 거죠. 여러분, 이 다음 이야기가 더 비참해요. 이 레이라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왜 숨어 있죠? 1000명을 때려 죽인 이 엄청난 장수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1000명을 때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쳐서 이래서 바위숲에 숨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삼손은 그를 숨겨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사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다가온 거예요. 씩씩거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삼손 내놔라!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와서 야, 다 필요 없다. 삼손 데려와. 삼손 데려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몇 명이 간 줄 아십니까? 삼손 잡으러?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삼손 잡으러요 3000명이 가요. 여러분, 1000명이 쳐들어왔는데 3000명이 와 무섭다 쫄아서 삼손을 데리러 가는데 3000명이 간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에단 바위 곁에 숨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는 얘기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들의 이야기라고요.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삼손 한 명 꺼내갖고 나오면서 그 나라의 사사, 정말 전쟁 영웅이라고 하는 그 인물 앞에 가가지고 야, 너만 나오면 우리 살 수 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냐, 왜 이 말이 나올까요?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요, 블레셋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눌린 세월이 몇 년이냐면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끌려다닌 생활을 했으니까 1000명이 다가와도 그들이 하는 얘기가 패배의식 속에 삼손만 꺼내주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너만 꺼내주면 우리 안 싸워도 된대. 너만 꺼내주면 우리 안 싸워도 된대. 우리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이야. 40년 다스렸어. 우리를 다스리는 건 돈이야. 우리 40년 동안 돈 힘들었어. 우리를 다스리는 건 저 세상 권력이야. 여러분, 세상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요,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에 더 가까워요. 그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짓눌렸던 가난과 우리를 짓눌렸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이야기하면서 3000명이 우리 앞에 있으면서도 쫄아서 저 1000명 앞에 쫄아가지고 우리 사사 꺼내서 데려가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인생의 세월 속에 짓눌림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습관이 돼버렸어요. 지는 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요, 걸핏하면 죄악 속에 넘어지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사사를 보내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요, 지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3000명이 싸울 생각이 없어요, 애초에. 그래가지고요, 삼손 그 에단 바이트의 수보인데 말하는 거예요. 야야야, 너만 나오면 우리 살 수 있대. 3000명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말해요? 야, 나 죽이지 말라고. 나 지금 지쳐있다. 죽이지 말라고. 안 죽인다. 나 끈만 묶어서 그냥 데려나갈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 줄로 동였는데요, 이 세 줄이 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제 눈에는요, 배신 배반을 당하고 있는, 옆에 사람 하나도 없는 삼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장인어른한테 하나 묶여, 배반의 줄을. 마누라한테 하나 묶여, 배반의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 또 묶여. 여러분, 어쩌면요, 저는요, 삼손이 마음의 상처가 더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믿었던 아버지, 믿었던 아내, 믿었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지켜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끈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 앞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에 와서 배반, 배신을 당한 인생.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들이요, 그 앞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순간들,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반을 당하는 순간들, 그 삼겹줄 앞에 끌려서 그 앞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마치 그 줄이, 우리가 보는 삼손은 아주 무슨 정말 불탄 삼같이 끊어진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불탄 삼같이 끊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치 그게 아주 강력한 끈처럼 나를 옥죄일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요, 우리를 옥죄일 때가 있어요. 아주 배반하는 사람들 별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배신하는 사람 별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들 속에, 그 모습 속에 휘황찬란한 어휘로 이렇게 하면 속일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면 당신이 할 수 있다, 말은 엄청 유창하게 했는데 그 배반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묶여 있는 사람이 삼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은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묶여버린 그 속임의 상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요, 사실은 어찌 보면 삼손은 외로운, 그리고 고통, 그 상처들이 자기를 얽어매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니 불탄 삶처럼 이 삼겹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났던 상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러져요. 안 그러면 그 상처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계속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젊은 연예인들도 만나고 하는데, 그들과 만나면은 영적인 아픔들이 느껴져요. 각자의 모습들을 대하면서 영적인 아픔들이 느껴져요. 어느 순간은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가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고통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들 뭐냐면 배반, 배신에 또 빼앗기는 상처들, 그 상처들로 다 얼그러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게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연예인들 앞에 설교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상처받은 영혼들이고 착취당한 영혼들이다. 그들에게 설교할 때 절대 야심과 야망과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전해라. 그게 저한테 응답. 그래야 영혼들을 살린다. 우리는 생각지 못하죠. 화려하고 멋지니까 그들이 무슨 착취당한 인생. 아니요, 화려하니까 착취를 당해요. 등장하고 멋있으니까 착취를 당해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저 그 응답을 받고 한참을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늘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저는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실 때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만 전하고 너는 사라지고 나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응답이 왜 그러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다 아픔들이 있고 매어있는 그 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이 줄이 부러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오늘 그 은혜를 구해야지 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요, 굉장히 신앙생활 멋있는 척 하려고 그래요. 아우, 멋있는 척, 아유, 복 받아라! 그러면, 아우, 야, 제 엘레강스 해가지고 제가 무슨 복을 막, 아유, 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차지하는 자의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의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얼검했던 그 배반의 줄들이 여러분 안에 너무 많습니다. 사실 삶 속에서 우리들마다 다 있어요. 누굴 만나고 관계를 하면서 겪는 그 배반의 줄들. 여러분, 그 마음에서 어찌 보면 그 삼손이 얘기했던 이 모습 속에서 그게 남아있는 거죠. 오늘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치매로 마지막에 돌아가시는데, 가끔 치매 중에도요, 이렇게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올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나요. 갑자기 말짱하게 돌아오셔갖고 저한테, 목사인 아들한테 이야기해줬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첫째는 뭐였냐면은,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정말 그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항상 한 번 더 점검해 봐라, 그거였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성도들한테 혼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 가서 잘난 척하지 마라. 잘난 척할 때 네 옆에 적들이 생긴다. 갑자기 정신이 잠깐 돌아와서 갑자기 그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삼손 같은 인물 옆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숱하게 있고 관계들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배반의 그 모든 줄들이 더 얽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자랑할 때 그 자랑이 우리를 얽어매는 자리에 가요. 우리가 좀 과시받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 자리에서 얽어매는 자리에 가요. 그때 우리 옆에 적들이 생겨요. 내가 더 부각되려고 뭔가 생각할 때 그 가운데 적들이 생기죠. 제가 우리 요한 형제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찬양인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노래하는 사람들과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 화려함 속에 빠져드는 순간 내 옆에 적들이 생기고 경계하는 이들이 생기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항상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삼손이 어쩌면 그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옆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배반하는 사람들만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하고 괜찮게 보이고자 하는 그 자리 옆에 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한 번이라도 더 꺾어놓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내 옆에 모인다는 사실을, 그러한 자리 속에 오늘 삼손이 놓인 거죠. 이 삼손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순간에 힘이 확 들어와가지고요, 옆에 보니까 나귀 턱뼈가 보이는 거예요. 나귀 턱뼈를 짚고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요, 막 그 영화나 이런 데서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하잖아요. 막 나귀 턱뼈를 갖고 휘두르는 삼손,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삼손, 엄청난 능력으로 거기서 1000명을, 그 블레셋 사람을 다 때려잡는 삼손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이 라맛레이라는 단어를 써요. 라맛레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턱뼈의 산이에요. 라맛레이가 턱뼈의 산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턱뼈로 이 사람 다 때려잡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가운데 섰는데 자기 그 분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 그 억울함과 배반당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자기 머리를 온통 스쳐간, 내가 이 턱뼈로 1000명 다 때려잡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래요. 아직도 삼손은 왜 자신의 삶에서 그런 관계가 다 어그러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이 턱뼈로 이 사람의 산을 쌓았다.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죠. 어느 부분은 좀 이해가 가요.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얼마나 이 세겹줄의 배반이 자기를 짓누렀겠어요. 그러니 이 말을 하는 삼손의 마음은, 고백이 이해가 가죠. 어쩌면 하나님도 이해를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라마레이라고 외치는 삼손 보면서 그걸로 끝내지 않거든요. 뭘로 끝내죠? 18절에 보면, 17절에 그렇게 라만레이라고 외쳤는데 1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달려가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19절까지 읽을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해서 우리 솟아나오지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승하니 그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하셈이 이래서 아멘. 그 엄청난 괴력을 과시했는데요, 목이 말라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엄청난 괴력을 과시했지만 배고픈 거 하나 참기 어려운 사람이 사실 인간이고, 목말라서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의 모습이 이게 삼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했었어도요, 별거 아닌 게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뭐 사람이 목말라 죽게 생겼으면 끝난 거지, 뭐 거기에 무슨 뭐 별게 있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 생각 앞에 놓여질 때까지 가지 않으면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처음 얘기하잖아요. 방금 전까지 라만레이라고 내가 이 턱뼈로 산을 이루었다, 시체의 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던 사람이 바로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엄청난 대단한 인물로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고난 속에다가 밀어넣어가지고요, 그냥 어찌 보면 육신의 연약함 하나 속에다가 그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가니 몸이 쇠하잖아요. 금방 쇠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모르고 천방진축 몸 튼튼하다고 날뛰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몸 하나 금방 약해지면요,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나마요, 그런 기회를 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럴 수 있게 만들어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 이방 사람 손에 나를 죽게 만들 겁니까? 이것이 이 삼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래도 부르짖고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사 얘기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실 별 이상한 인간들 다 있고, 기드온도요,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끝이 안 좋아요. 기드온도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막 300용사가 막 옆에 있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도 마지막이 끝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의 끝이 다 하나님의 종으로 끝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끝나요. 마지막까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은혜가 있었던 거죠. 어쩌면 저는 삼손을 보면서 매번 성경을 볼 때마다 삼손을 보면서 와, 뭐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이따위로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솔직히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능력을 갖고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말아먹고 사는 사람을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요, 우리들이 삼손 같대요. 하나님의 이야기 듣는 거 그렇게 관심 없고요, 사람들 이야기 듣는 거에 관심 실컷 갖다가 교회에서마저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주면 종교인으로 멋지게 사는 것처럼 살다가 어메이징 교형으로 폼 잡다가 하나님하고는 잘 친하지도 않으면서 친한 척 하다가 마지막 주 앞에 갔을 때 정말 기도원처럼 가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요, 마지막은요, 주님 앞에 하나님 종으로 살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이, 그 앞에서 고백하면서 그가 레이의 우묵한 것을 터뜨린 즉 물이 솟아나오고 그 물을 마시고 살아가서 사사로 20년간 살아가는 게 이 삼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가 갖고 있는 이 에나꼬레라는 뜻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부르짖는 자의 셈이에요. 라맛 레이에서 부르짖는 자의 셈이 된 거예요. 뼈들의 산에서 이제는 나는 부르짖는 자의 셈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해서 목마른 거 하나 없으면, 배고픈 거 하나 생기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좀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자꾸 뭐 좀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요, 부르짖으라고 해도요 부르짖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 좀 하자고 해도요 잘 안 해요. 부르짖어야 샘이 솟아나죠. 그 부르짖게 만드시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자리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이 비틀린 자들의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그 안에 오늘 인간의 연약함이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고, 아니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합시다, 아무리 강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인생 마지막이 나만 레이 이상 뭐 더 되겠습니까? 1000명 위에 군림하는 천부장이 된다는들 그게 나만 레이 인생이지 그게 뭐 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막 이름 거창하게 붙여가지고 막 쓴다고 한들 그게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소자로 겸손한 자로서 구하고 부르짖어 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는데